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심한 굶주림으로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네팔 단기 선교팀이 약 3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럴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혹은 3일 정도 단식을 하는 등의 우리의 선택적 굶주림 말고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밥을 굶을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량을 조절해야 되는 시대이죠. 그리고 정량보다 더 많이 먹어 남는 그 잉여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비만이 되어버린 우리의 몸을 다이어트하기 위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밥 굶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벌써 20-30년 전 이야기이니까 그때도 밥을 굶는다는 거를 상상하기가 힘들어진 때였습니다. 요즘은 이미 공부 안 하면 밥 못 먹는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돈 못 번다라는 것도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고 석사하고 박사해서 그러면 앞길이 좀 열리고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박사가 백수로 있다. 요즘은 대학에 안 가도 수많은 재능과 그리고 능력으로 큰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했던 일들로 요새는 돈벌이가 됩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남이 먹는 거 봅니다. 남이 노는 거 봐요. 남이 여행 가는 걸 봐요. 심지어 남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재밌다고들 합니다.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은 것을 땡땡그램에 올리면 그것으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극빈국도 있으니까 전부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는 굶주린다라는 것은 거의 없는 극소수의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굶주림을 모르는 참 풍족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떠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좀 반대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영적으로 풍족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영적으로 참 만족스럽다, 배부르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세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절대적으로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배고플 때 오히려 영적으로 풍족하고 또 배가 부를 때 영적으로 빈곤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종말이 오고 나면 더 이상 재앙은 돌이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사람들이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양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말씀의 기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12절에서는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종말이 오는 것을 깨달을 거래요. 그리고 종말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종말이 오긴 올 텐데 내 때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영적으로 풍족하고 부요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라도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슈퍼에 가서 식용유 좀 사와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돈을 받아 들고서 슈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슈퍼를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해요. 문방구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식용유를 사러 가는 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은 걸까요? 듣지 않은 걸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까요? 듣지 않은 걸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그날과 같은 여호와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인 기근으로 우리의 영이 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의 굶주림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굶주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들은 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록회에서 친교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점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고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일 나눔 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에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채워야 하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풍요한 때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영적인 기근이 있는 이때가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교 점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우리의 육적인 부족함과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배고픔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친교 점심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나누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우리 모두 따뜻한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